현태 사교의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원교에 대한 해석입니다. 장교, 통교, 별교, 다음 원교. 원교에서 지금 오회를 말합니다. 오회란 것은 5가지 이루치는 거, 5가지 참여하는 것인데 수의품에 지금 나오죠. 오품 제자의 오품 제자의 제일 첫 번째 수의라는 것이 있는데, 수의가 내적으로는 삼관을 가지고 삼재의 경계를 관찰하고, 외적으로는 밖으로는 오해를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을 가해서 이해를 도와 이룬다. 그래서 오해도 2가지가 있는데 2와 4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참자는 야욕 참여자는 단자 염 실상이니, 이참이라서 진리를 알고서 진리에 입각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참이죠. 이참이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심리에 관통해서 심리에 사무쳐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실상이란 게 바로 마음이죠. 온갖 그 실상. 실상은 우주만법의 실체가 되는 마음입니다. 진심, 참마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중전은 여 상노요 해일이 등 소재가 직차이자라. 온갖 죄는 서리와 이슬 같고, 태양이 하늘에 뜰 때는 서리와 이슬이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온갖 죄는 바로 소멸되는 것이 서리와 이슬. 상노란 것은 햇빛에 녹아버리죠. 햇빛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을 간주하는 것은 밝은 태양을 의미한 거죠. 그리고 중전은 상설같이 상로같이 녹는다 그 말이죠. 해일이 등 소재라. 지혜의 날이 지혜의 태양이죠. 그것이 바로 실상을 염하는 그것이 해일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해일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실상을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해일이라고 합니다. 해일이라는 그 말이 바로 실상을 정념하는 그겁니다. 기신론의 진여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게 나오죠. 4가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는 것하고, 진여를 바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이 기신론의 4가지 그 있는 거죠. 진여를 믿거나 또한 불법성 삼보를 믿거나, 그 사신과 같이 실상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곧 해일이니 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지혜가 밝은 태양과 같이 서리와 이슬, 죄업을 다 녹힌다. 그것이 곧 이 뜻입니다. 소발심 자경문에 이참삼참으로 죄를 소멸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참으로. 이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그런 그 공부가 바로 이참입니다. 사참이라고 말한 것은 원 사참자는 주야 육시로 삼업을 청정하여 대엇 존상하여 사참이라고 말한 것은 밤낮 육시로 주야가 12시지만은 12시를 줄이면은 6시입니다. 주야 6시는 낮에 3시가 있고 밤에 3시가 있습니다. 낮에 3시는 초중후, 밤에 3시도 초중후. 초중후니까 처음에 새벽이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하고 한낮하고 또는 석양, 해가 넘어갈 때 그게 주삼이고, 야삼시는 초저녁, 밤중 또는 새벽, 그렇게 해서 야삼시죠. 그래서 주삼, 야삼을 주야 육시라고 합니다. 주야 육시로 삼업을 청정하게 가져서 친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참여를 할 때 사실 참여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어떤 피상적으로도 형식을 지키고 가령 3000배를 하든지 108참여를 하든지 그런 게 사참이라요. 이참은 3000배나 108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적으로 반성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진리를 꿰뚫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참이고, 이참으로 할 때는 죄성이 본공이라고 관찰하죠. 이참은 이참은 바로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고 우리 참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관찰하는 그겁니다고 관하는 겁니다. 사참은 방금 지금 말했던 사참은 이제 삼업으로 친구의 삼업으로
사참이라는 것은 참업으로 자기 죄와 허물을 발로 참여라고 하지요. 피로라는 것은 자기가 죄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것도 내나 그런 식이죠. 피로하여 참여를 구함. 즉 소재의 형식을 부지런히 닦는 겁니다. 죄가 본래 없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있거든요. 사적으로는. 그래서 사참을 합니다. 이태 말이 그 말이요. 여러 줄이 나오죠. 한 5줄인가 6줄인가 나오는데 그것을 줄이면 저 뜻이라요.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 육시로 참업을 청정히 가져서 존상을 대하여, 존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죠. 거룩한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 불상 앞에서,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불상 앞에서 하고 부처님이 계실 때는 직접 부처님 앞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는 참보전에 하기도 하지요. 스님들 앞에 가서도. 스님들도 숫자가 많은 걸, 죄가 많은 것일수록 숫자가 많은 스님들 앞에 참여한다고 그런 말이 되어 있죠. 존상에 대하여 과제가 죄과입니다. 과제를 시진하되 피역에서 진술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무지 목매한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거죠. 어떤 죄를 비느냐 하면은 치박 같은 거죠. 오역 치박죄를 무시 이래로 희진 과제 호대토요. 무시 이래로 지우 금신히 범소 조작인 비롯이 없음으로부터 이미 오므로 무시 겁내라는 말이죠. 수 억억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미 오므로 금신에 이르기 금생의 몸 지금 몸에 이르기까지 무릇 조작한 바인 조작이라는 죄를 지은 거죠. 살부와 살모와 살 아라한과 파 하합승과 출불신혈과 거기까지가 오역죄죠. 아버지를 죽임과 어머니를 죽임과 아라한 도를 성취한 성인 성자를 죽임과 또 화합된 성단을 내가 들어서 파괴함과 조다리가 그랬죠. 부처님 몸에 피를 냄과 조다리가 그런 짓 했죠. 조다리가 2가지 범했죠. 아사세왕은 아버지 죽인 데 범했고 사음과 투도와 방어와 기어와 양설과 악구와 사음이라는 것은 간음한 거죠. 간음해서 정식 부부 외에 이제 다른 짓을 한 거. 또 투도 도적질과 거짓말함과 비단 쪽같이 꾸밀 있자요. 꾸미는 말. 저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이 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곡시키는 꾸미는 말과 2가지 혀 미간 붙이는 겁니다. 저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양설. 악구랑 것은 악담하고 욕설을 써보는 거죠. 악구와 함과 진과 치 등인 여시 오역 치박과 함진치는 삼독이죠. 그것까지 해서 치박죄죠. 치박죄 살생이 빠졌잖아요. 살생이 빠졌지만 저 후에 오역죄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하는 게 그게 살생이기 때문에 밑에는 살생이 안 나오죠. 탐진치 탐심을 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등인 그와 같은 오역과 치박과 오역은 출불 친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음부터서 탐진치가 치박이 좀 하나가 빠졌죠. 위에서 살생이 나왔기 때문에 살생은 생략이죠. 그와 같은 오역죄와 10가지 치박죄와
치박이 내나 처음부터서 삼진치까지 급여 일체를 수의발로 하고 그 밖에 일체 모든 죄를 그 밖에 보살계에서 말한 죄 같은 거 불법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죄죠. 뜻을 따라서 발로 하고 발로 참여라고 합니다. 그거 사실을 다 털어놓고 말하는 것을 발로라고 하죠. 드러낼 노자입니다. 발로 참여. 다시 부장을 하지 아니하며 덮거나 감추지를 아니하며 길고 불조신이니 길고란 말은 옛날에 죄 지었던 것은 다 끝을 맺고 맺고자요. 애선 마치고 다시 이제 새로 짓지 아니하니 새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옛날은 어찌다 잘못해서 짓지만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단한 인간입니다. 약여시하면 즉 외장이 점제하고 내관이 직명호미 만약에 그와 같이 이참사참을 하게 되면은 곧 바깥 업장이 외부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그 업장이 외장입니다. 외부적으로 얻어진 선천적으로 하는 것은 내장이고 내장 외장이 점점 제거하고 내관이 더욱 밝아집니다. 내관이라는 것은 아까 삼관을 닦는 거죠. 안에 내심의 관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비육건된 여술류주의 갱과 노도니 순한 물에서 배를 띄우면 배가 잘 가죠. 물 따라서 배가 움직이면 잘 가잖아요. 순한 물, 순한 그런 술류 배 다시 노를 저음과 같으니 그다 노를 저으면 더 잘 가죠. 노노자하고 돛대노자 돛대도자고 노도 기불 속질이 도와 소질이요. 어찌 속하고 빨리 말을 질자 그칠 바에 이르지 않겠느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배 갈 목적지에 그야말로 참 술류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참사참을 해서 죄업을 다 소멸하면 빨리 자기가 목적할 바 정각을 이루는데 도달할 수가 있다. 수 원행자도 역시하여 원만한 행을 닦는 자도 원교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아까 술류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노를 젓는 것처럼 정관 원리하고 원만한 진리를 바로 관찰하고 원리를 정관한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이참이라요. 예? 저 위에서 한좌하여 칠상을 염할 것이니 하는 한정이 앉아서 칠상을 염하는 것이 원리를 정관한 겁니다. 원리가 바로 칠상이요. 원만한 이치가 이참이고 사행을 상조하면 사행은 아까 사참을 행하는 그것을 사행이라고 합니다. 발로 참여하고 다시는 치박, 오역죄 따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참을 하는 것이 사행 상조라요. 기불 속집 요각 티한가 어찌 속히 요각 티안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순류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과 같이 목적지 소지가 여기서 말하는 법으로는 요각 티안이죠. 부처 성부라는 저언덕이죠.
피한 가 그래요. 막견 차설하고 변의 점행이라 하야 이렇게 말한 말을 보고 문득 점행이라고 일러서 그런 게 점교에서 닦는 수행법이라고 원교가 그런 게 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유 원돈의 무여시 행이니 유지심이라 원돈 교에서는 그와 같은 수행이 없다고 말하지 말 것이니 말막자 차후의 것이 그까지 나가요. 아까 이참사참 하는 그런 오해법을 닦는 것이 점교 수행이지 원돈교에 뭐 그런 게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 말이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유지심이라 그르칠 유자 그랬던 것이 심하다 말이야. 그런 소견을 가지면 잘못된 것이 말할 수 없이 심하다. 행편없이 잘못된 거라 말이죠. 하차에 천연 이력과 자연 석가 어느 곳에 천연 이력과 자연 석가가 있겠느냐. 있을 유자 없더라도 말 뜻은 그 말이죠. 어느 자리가 천연 석가나 자연 이력이나 있겠냐 말이에요. 천연이나 자연이나 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도를 닦지 않고 저절로 이력보살이 되거나 저절로 석가모니가 되는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도리는 없잖아요. 다 닦아서 다 되잖아요. 약자문 생사가 직 열반이요. 도리가 번호가 직 보리며 직심이 시불이며 부동 변도며 불가 수습고 변성 정각자며 만약에 겨우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듣는 내용들입니다. 중생은 생사가 곧 열반이라 그런 말을 경전에도 많이 하죠. 생사가 곧 열반이고 선종에서 더 많이 압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원효가 바로 보리며 직심이 시불이며 선종의 마조심도 그런 말을 했죠.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또 부동하고도 문득 도달하며 까딱하지 않고도 배를 타고 돈을 저을 필요 없이 가만히 그 자리에서 정각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문득 도달하며 가까이 익힘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익힐 필요 없이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하며 들을 문자 저 밑에까지 나갑니다. 시방세계가 진시 정토라. 시방세계가 다 이 정토요. 극락세계만 정토가 아니라 촉향대면이 우비 각자나 촉향하여 부딪혀 향하여 어느 곳이나 얼굴을 대하는 대면하는 그것이 각자 아님이 없다. 다 깨달은 자 어디나 다 부처가 각자 아니요? 부처 아닌 게 없다. 붓다를 번역하면 각자라고 하죠. 겨우 그런 말을 들으나 그런 말을 듣는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금수연 직불이나 지금 비록 그러이 곧 부처나 직심직불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차시 이직이요 역시 소법진이다. 이것은 곧 이직불이지 진리로만 부처라 말이에요. 본각자리는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자리니까 본각의 진리만 바로 직불이지 바로 부처지 부처요. 역시 소법신이라 또한 소법신이요. 소법신이라서 맨법신이라 밥 먹을 때 반찬 없이 맨밥 먹는다고 하지요. 예? 맨밥 먹는 것이 소찬입니다. 이 소자 보디 소자가 맨밥 법신도 맨탕 법신이다 말이에요. 석가모니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성불한 법신이 아니고 그냥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불성자리가 소법신이라요. 공자 보고 소왕이라고 그랬죠. 공자를 소왕이라고
말한 것 같아. 소왕이란 말은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는 임금 되지 못했잖아요. 왕의 지위에 못 갔지. 공자 같은 성인이 왕이 못된 건 참 억울하죠. 그보다 못한 것들도 다 왕하는데, 도책이 같은 놈들도 왕하는데, 공자는 폭군도 왕하잖아요. 공자 같은 성인은 왕이 못 됐죠. 그래서 공자가 왕은 못 되었지만은 후대에 공자를 뭐라고 추존을 했습니까? 공자를 운선왕이라고 추존했습니다. 운선왕. 글로 펴가지고 글 노마 법왕처럼 글로 편 왕이라고. 공자를 운선왕이라고 당나라 때 이후에 명나라 때까지 운선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자 문묘배양 행교나 서원이나 공자를 모신 데 보면은 공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성, 지성, 운선왕. 세마대죠. 크게 이룬 대성이다 또는 지성이다, 지극한 성인이다, 운선왕이다. 그러나 실제 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자를 소왕이라고 하지.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후대의 공자 유도를, 공자가 문교 정치를, 문교 그 법을, 문법이라니까 문교입니다. 문교. 지금 정부의 문교부가 문교를 담당한 거죠. 그런데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죠. 자꾸 문교 정책이 자꾸 바뀌고 말이냐. 그놈은 출판업자하고 짜고 말이냐. 출판업자가 책을 새로운 걸 자꾸 내면 말이죠. 돈 벌거든. 그냥 자꾸 교과서가 바뀌거든. 물론 안 바뀔 수는 없지만은 짜고 그냥 돈 먹으려고 자꾸 바꾸거든. 문교 정책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적었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한테, 어린애는 눈이 밝으니까 좋게 좋지만 못 나왔다고 글씨를 꾀알같이 해요. 신문은 그 전에 2장 하던 것이 뭐 6장, 8장까지 박아내면서 무슨 종이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지 글씨가 꾀알같이 차지 잘게, 꾀알같이 되면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피로를 빨리 느끼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은 건데 그걸 모르거든. 글씨가 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글씨가 이런 엄지손가락 막서 해요. 글자 한자, 아까 저 함경처럼 글자가 크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잖아요. 종이는 아낄 필요가 없죠. 그런 문교를 뱉다 해서 운선왕이요, 공자를. 운선명이도 이름 좋죠. 성이 문씨다가 이름이 선명이니까 세계에 아주 운선명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선명을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미국이나 딴 나라에서 얼마나 알아줘요. 운선이라는 그 글자가 참 굉장히 좋은 의미라요. 그렇게 이제 공자를 소왕이라고 한 것처럼 소법신이라서는 성불 못한 그냥 직신직불의 법신을 소법신이라고 한 거예요. 도를 닦아가지고 성불해서 얻어진 법신이 아니다 말이죠. 우기 장엄이하니 하관 수증자제야. 그 장엄이 없어. 장엄이라는 것은 그 도를 닦아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또는 마음을 닦아서 수련해가지고 장엄했는 그러한 법신이거나 그러한 부처가 아니다 말이야. 번뇌가 바로 볼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고 뭐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그런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부천적으로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그 말이죠.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광산 속에 금광에 금이 있지만은 그걸 캐가지고 재래내야 금이 금구실을 하거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본래 불성이 있지만은 그걸 바꿔서 개발해야 돼요. 금광을 캐가지고 재래내가지고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장엄이요. 순금을 만들어가지고 금구실을 할 때가 장엄입니다. 그런데 어찌 닦아서 징득한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말이지. 그런 정도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원교에서도 점수하는 점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속에는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회법을 가지고 이참사참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쁜 게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오해가 지금 다 안 나왔어요. 아등 우배가 자음은 직공하고 우리 등 어리석은 무리가 겨우 직공이란 말을 듣고 색즉시공하는 그 소리죠. 모두 다 공했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란 말이다. 직공이란 말이거든. 번뇌가 바로 볼이란 말은 번뇌가 본래 없고 생사가 본래 없다 해서 그것도 다 직공의 소리 아니요? 직공이란 말을 듣고 견태 수행하여 문득 수행을 그만두어서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을 폐지하여 부지 직지 소유면 지그 소유를 알지 못합니다. 직공이라는 직에 대한 까닭을 그 이유가 소유라요. 이유 까닭을 모르고 그냥 어리석게 보아넘긴다면 그것은 서직조공이라 서직조공 한 것이다. 그 전에 직직공공이라고 내가 한번 말한 게 있죠. 그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요. 직직공공.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자가 좀 직직공공 두 번 한 거예요. 이렇게 직직공공이라고 하는데 직직공공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이 바로 이 직자를 딴 거고 이건 공자를 딴 거예요. 색즉시공하는 직공, 직과 공을 음이 비슷하잖아요. 직직공공. 그전에 정토신묘라는 책을 볼 때 그때 이력 거지반 다 보고 아마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만 불교 사전을 내가 구입하지 못했거든. 그때만 책이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어스님이 해인사에 강사로 계시다가 나중에 떠나셔가지고 송도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는데 그때 내가 운어스님한테 저 직공이라는 직직공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몰라가지고 내가 그때 보니까 정토신묘라는 책을 보니까 직직공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글자요. 직직, 공공. 에? 그랬더니 운어신도 그걸 모르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대. 그러더니 그 후에 한 달 후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해인사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편지다 그걸 이제 불교 대사전, 망월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운어스님이만요. 다른 스님들은 그때 모르면 그대로 끝나버리지. 편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나중에 어디서 참고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기질, 학자적인 태도는 운어스님이 참 누구보다 뛰어나더만. 역경원 원장하던 그 이훈어 스님, 내나 누구요, 춘원 이강수
이광수 스님하고 사촌 형제가며 이광수, 이학수 같은 숫자 돌림이죠. 그게 이제 나온 말인데 바로 이거예요. 쥐가 소리할 때 찍찍찍찍 쥐가 찍찍거리죠. 밤에 것이 이제 뭐 까먹으면서 또 새가 공공공공 그 나무 쫓는 새 같은 거 동동동동 공공공공 하는 그런 공공 소리를 하는 새 울음소리. 그런데 입구자 빠졌죠. 여기 책에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색직시공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공연불처럼 구두선처럼 입으로만 색직시공 직공호 도리를 말만 하는 그것을 직직공공이라고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평하는 말이다. 방금 내가 말했죠. 색직시공 직공호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공연시 말로만 짓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두선, 공연불, 구두선과 공연불처럼 말로만 직공호 도리를 떠드는 사람들 보고 새가 공공하고 쥐가 찍찍거린다고 그와 같다는 것으로 이렇게 빙자해서 말한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뜻이죠. 직공의 그 도리를 몰라가지고 지그 까닭을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쥐가 찍찍거리고 새가 공공하는 것과 같음이라 비유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지 않겠어요. 나는 새조자하고 쥐소자도 없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내가 퍼뜩 알지. 그냥 직직공공이라고 썼기 때문에 몰랐지. 새조자하고 쥐소자만 거기다 써놨으면 내가 보고 알지. 광계 경론하니 경과 논에 널리 나와 있으니 그런 범부가 월분 과도하게 자기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그 본래가 열반이고 본래가 볼이고 뭐 바로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큰 입으로만 말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것을 경론에 널리 말해 있으니 신지사지어다. 그걸 잘 찾아보고 경론에 그런 말씀하신 법문을 잘 찾아보고 생각해 볼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생각해봐라 그 말. 입으로 하기야 뭐 어르더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는 권청자는 나오죠. 권청자가 오역 가운데 나옵니다. 오역 가운데 첫째는 참회요. 두 번째는 권청이다. 그 뜻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죠. 안 나와서 잘 모르겠죠. 오해니까 5가지죠. 첫째는 참회고, 두 번째는 원청이고, 이건 소극적이죠.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권할권자를 저렇게 썼어요. 권하고 청한다. 부처님을 설법하도록 원청을 하는 겁니다. 지심걸청, 걸청하듯이 걸청보다 권청이 좋죠. 수희, 효향, 발원. 여기에 수희는 모품제자의 수희하고는 이름은 같아도 이건 오해에 들어가요. 수희, 효향, 발원.
사실은 오효라는 것이 여기만 소극적으로 해당이 되고 다른 것은 회자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 참회라고 할 때 그 회자만 오해의 성질이 있고 참자에 이렇게 씁니다. 아니디 해가지고 참회 이는 권청자는 권청 시방 제열애가 유신 구주하사 제함식이니라. 두 번째 권청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의 모든 열애가 몸을 남겨두어서 오래 세상에 머무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야 좋잖아요. 제함식이니라. 함식은 바로 중생들이죠. 의식을 가진 사람들, 의식을 가진 함식들을 건지는 것을 원청함이니라. 원해서 설법을 오래오래 하시라고 설법을 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부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이 바로 권청입니다. 쉽네요. 원교가 더 쉽네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행상도 없고. 3은 수희자는 세 번째는 수희라고 하는 것은 따라 기뻐하는 거죠. 수희 칭찬 제선근이라. 모든 선근을 따라 기뻐하고 칭찬함이니라. 모든 선근은 좋은 거죠. 착한 일이면 무조건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수희라요. 남이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상을 받거나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면 수희하고 칭찬해야 돼요. 괜히 빈정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죠. 마음 하나만 잘 바꿔버리면 일조일석에 보살되고 부처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독심으로 쓰면은 독한 뱀이 된다든지 용되든지 악하게 쓰면 지옥이 되든지 그렇고 어리석게 쓰면은 축생이 되고 인색하게 쓰면은 악귀가 되고 살벌하고 투쟁의 마음을 쓴다면은 아수라가 되고 또 착한 마음을 쓰면은 천국이 되고 천상 사람이 되고 자비한 마음을 쓰면은 보살이 되고 이 사바세계 고해를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생사 고해를 빨리 벗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제법이나 12년법을 잘 닦으면 성문이나 연각이 되고 대자대비 대희대사 여러 가지 중생을 다 건져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계가. 옷도 입는데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빨간 옷 입으면 빨간 사람이 되고 검은 옷 입으면 검은 사람이 되고 그렇듯이 색깔이 달라지듯이 마음을 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계가. 4는 회향자는 소유 칭찬 선을 진 회향 도리입니다. 네 번째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회향이라는 것은 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나 자기가 덕을 쌓았거나 성공을 했거나 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데로 다 돌려주는 것이 회향이에요. 욕심을 갖고 자기만 챙기면은 그건 회향이 아니라 독점하는 거죠. 독과점 장사하는 사람 악덕상인 같이 그렇게 하면은 회향이 아니죠. 여러 사람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있는 바 선을 칭찬한 바를 칭찬한 것을 모두 도리에
효양할 것입니다. 도를 닦는 그 깨닫는 도에, 깨닫는 도가 돌이 아니요? 돌이다 다 효양할 것입니다. 밥은 보리밥이 제일 좋겠군요. 보리밥을 좋아하는 거죠. 효양이 원래는 삼처 효양이란 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삼처 효양. 이제 중간이네요. 당구보리도 내나 효양입니다. 중생한테 또 효양을 해요. 하와중생도 사실은 효양이래요. 이렇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던져놓고 자기란 것은 완전히 그냥 놓아둬 버리고 세 곳에다가 효양을 세 곳이 실제 효양, 보리 효양, 중생 효양이다. 여기는 지금 보리만을 말했죠. 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보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중간 토막을 말한 거요. 실제는 진리죠. 진리의 효양하고 보리의 효양은 상구보리 위로 보리를 구하고 중생 효양은 하와 중생. 불법성 삼보할 때 불이 보리에 해당되죠. 부처님이 내나 보리를 성취한 분이고 법보는 실제 해당돼. 불법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알 수 있죠. 부처님은 보리라면 보를 깨달은 실제는 바로 법보,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 중생은 부처님은 부처지만은 성보는 중생이죠. 성보는 바로 중생이었어요. 사실은. 오는 발원자는 오해의 끝부분이요. 발원자는 양무 발심하면 만사를 불성이니 고수 발심하여. 다섯 번째 발원을 해야 하거든. 발원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발심함이 없으면 발심을 해야 큰 부처 그 도를 이룰 수가 있죠. 만 가지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마음을 내야 이루지요. 설계를 안 하면 건축을 못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발심이 없다면 만사불성이라 하려고 하는 그런 큰 의욕과 큰 그 용기와 여러 가지 노력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발심이거든. 그러므로 모름지기 발심하여 이도 전산이 서 앞에 네 가지를 인도할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를 발원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앞제비로. 앞에 네 가지는 뭐죠? 몇 가지가 전사요? 앞에 네 가지. 참회, 권청, 수희, 효양 그 앞에 오회의 네 가지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발원이. 그러니까 발원은 기차, 기관차나 같아요. 기차의 하통이요. 그놈이 다 끌고 가잖아요.
기차가 하통 기관차 운전하는 데가 없으면 백날 천날에서도 못 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원이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하암경에도 보현 행원품이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래서 보현 행원품이 사람 죽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그 발원을 하고 보현 행원을 닦아놓으면 이 사람 사대육신은 다 썩어서 다 없어지고 그래도 그거 깃발처럼 앞에 보현 행원이 자기가 발원한 것이 앞에 나간다 말이야. 사람 죽은 사람 앞에 명경이 앞에 끌고 가듯이 죽은 사람 열이 가기 전에 명경부터 앞에 가죠. 위패하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보현 행원이라고. 그래서 저기에 제일 끝머리 가서 보현 행원 불화음이라고 지금 했죠. 상구화와 우잠시. 처음에는 대방광 불화음경 비로자나 상설법. 법성계를 찬략했지만은 달리도 했죠. 법성계의 치종은 법성원중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저. 부동 본래저이고 불의 부동 명의불. 부동으로만 끝과 처음을 맺었는데 나는 부동이 아니라 처음에 상설법 그렇게 했잖아요. 비로자나 상설법. 그래놓고 상구화합 무잠식 보현 행원 불화음이라 했으니까 그 보현 행원이나 상설법이나 적극적인 그 하음의 도를 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말했으니까 불의 부동 명의불하고 약간 저쪽에서는 의상대사는 진공 쪽에서 했다면 실행 방면에서 말했죠. 요유 쪽에서 그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의상대사는 진공 부동에서 말했죠. 그것만 다르지 내용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동과 부동이 둘이 아니 불변 수연 의상대사는 불변 쪽에서 말을 했고 내가 저 말한 것은 주로 수연 쪽 수연이 더 중요하거든. 법성계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쪽에다 더 치중한 거요. 의상대사는 치종으로 불변을 더 치중해서 말했고 그래야지 뭐 똑같이 의상대사와 똑같이 부동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의상대사는 불변으로 말을 했지만은 저것은 찬략할 때는 수연 쪽에다 치중을 해요. 수연이 바로 요입니다. 이게 바로 불변. 보현 행원 불화합니다. 그래서 하암경 제일 끝부분이 보현 행원품으로 마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 것이 더 진일보 했다고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화음, 즉 말하면 행원으로 끝을 맺었으니까 하암경처럼 그걸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 혼자라도 내가 피아를 해야 되지. 사람이 유명해져야 알아주고 유명하지 못하면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하거 제유야약 직지 등각이 아래로 모든 위에 가서 바로 등각에 이르시 종용 오해는 갱불 제출혼이 다시 두 번 말하지 아니한다. 두 번 내지 않는다는 말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해가 된다 해놓고 오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애차 가진이라 여기에 비례해서 여기서 오해를 설명한 그와 같이 비례해서 가히 알 것입니다.
두 번째 독송품이라. 오품 제자유에서 두 번째 독송입니다. 첫 번째가 수의품이죠. 어제 적었죠. 독송품자는 경애운 하향 독송 수지지 자 하시니, 경은 법화경입니다. 분별 공덕품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어찌 하물며 독송하고 수지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지독송이라고 말했던 그 독송을 여기서 따가지고 두 번째 독송품이라고 했어요. 위 내의 원간하고 개인과 독송이 여고 조하니라. 말하자면 안으로 원간을 쓰고 밖으로는 독송을 가하는 것이 마치 기름고짝 기름에다가 불을 돕는 것 같습니다. 내심을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원간으로서 하고 밖으로는 이제 경전을 독송해요. 그러면 좋잖아요. 경전 독송하는 것이 내나 마음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기름이 불을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기름 없으면 불도 꺼져버리잖아요. 옛날 호롱불, 기름불을 말한 겁니다. 그 전에 한번 말했죠. 그런데 선지식이 다 취미가 달랐다고. 만공스님은 집을 뜯었다가 다시 없애버리고 또 뜯어버리고 다시 짓고 다시 지가지고 또 짚고 치고, 그게 취미거든. 수덕사 만공스님 취미가. 수월스님은 원래 일꾼이거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것이 취미라요. 나무를 하루에 몇 집씩 해다가 군부를 뜨뜻하게 겨울에 떼고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좌선할 여가도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서 지게지고 가서 나무 하는 것이 취미라. 수월스님은 그렇게 경허스님 밑에서 그거 천수주 해가지고 깨쳤죠. 나무라 다나다라 그걸 많이 해가지고 깨친 분이요. 그리고 해월스님 저 부산 천암사에 계시던 해월스님은 밥만 먹으면 논치는 것이 일이요. 개가 나는 거. 그러니까 개가 나는 비용이 논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들어도 그게 좋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자기 취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3대 선지식이 다 취미가 달라요. 하나는 집 짓기 좋아하고, 하나는 나무 하기 좋아하고, 하나는 땅 파기 좋아하고. 하남스님은 좀 다르지. 하남스님도 내나 경허스님 제자 아니요? 하남스님은 경 보는 것이 취미라요. 여가 있으면 경 봐요. 그게 더 제일 낫지. 여기에 오품 제자유에 독송품에 대단히 되잖아요. 안으로는 원간을 쓰고 하니까 안으로는 그 참선을 하고 밖으로는 경전 독송을 가하는 거, 그것이 기름하고 불하고 서로가 상조가 되는 그러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우리가 여가 있으면은 경 보고 그렇지 않으면 참선하고 두 가지만 하면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은 빗나가지 않고 경을 볼 때 선지식이 되거든. 나한테 경책해주고 나한테 법문해주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바로 내 목전에 나타난 것처럼 좋은 법문 들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설법품이라고 하는 자는 경에 말하기를, 그것도 법화경이요. 야규 수지독송하여 유 타인설이라 하시니, 만약에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할 것이라 하니, 그 밑에 말이 있는데 거다가 끊어버리니까 약자가 재미가 없지. 예? 그 밑에 문장은 만약에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공덕이 많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밑에 말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규라는 두 글자가 영 떠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수지독송을 해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연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덕은 엄청나서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 그래도 거기까지 잘라보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야규 나는 두 글자 빼버리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경애운 수지독송하여 유타인설이라. 그러면 좋잖아요. 재관법사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라. 그래도 장하신 분이요. 재관법사가 이걸 사교일을 잘 엮어놨어요. 중국에서 큰 각광을 받은 거예요. 중국 불교계에서 학자들이 숭배하면 그뿐이라. 작은 나라의 작품을 큰 나라에서 좋게 평하면 이름을 크게 떨친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상대사나 원칙법사나 원효대사나 그런 분 알대요. 왜냐하면 국제적 교류가 있는 사람이라 알지. 그냥 여기 그것이 서산대사 같은 것 그런 스님들은 잘 몰라먹어. 중국에서는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원칙법사 같으니 의상대사 같으니 자장육사 같으니 그런 중국에 갔지 않아요. 이렇게 내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알더라고. 중국 그 불교계 스님들이. 이분은 그렇게 이것을 먼저 이것이 하나 매개체가 된 거예요. 대관법사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국에서 오래 계시다 거기서 세상 떠나셨죠. 이것이 처음 기철 내가지고 결국에 중국에 가셔서 중국에서 법화종을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내해가 전승하여 도리 전인에 화공이 귀귀하여 내해가 더욱 수승하여 내해라는 자기 내적인 견해가 불교를 잘 아는 그런 이해력이 더욱더 수승하여 도리 전인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합니다. 전인이라서 과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목전의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전인이라요. 못을 때자 써도 되죠. 모든 사람을 도리하며. 화공이 귀기하여 교화하는 공이 자기에게 돌아가요.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교화를 하면 그 공덕은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내나 의사가 약을 써가지고 병을 고쳐주면 병 고친 사람도 덕을 보지만은 의사가 병 고치면은 자기 돈도 벌고 자기가 할인적선 한 거요. 그래서 인술이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병 고치는 그것을 인술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인술이라는 말을 안 쓰죠. 예? 의사의 의술을 인술이라고 해요. 어딨네. 약국집 딸. 내가 여기 기억나니까 붙듭니다. 어딨네. 약국집 딸하고 또 봄내 가수원 아들하고 같이 결혼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뜻이요? 청첩장을, 결혼식 청첩장을 바로 가시죠. 서울의 3.1선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8년 동안 계속 나온 그 오씨가 있는데, 오씨가 약국을 하거든. 그런데 그분 딸을 결혼시키는데 그 딸이 연대인가 국문학과를 나왔거든.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딸이 청첩장을 낼 때 어딨네. 그가 사는 집이 인천이거든. 그러니까 어딨네
약국집 딸이고. 그러니까 거짓내하고 약국하고 맞지 않아요? 어울리죠. 약국은 인술이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 신랑은 봄내에 살거든. 봄내가 뭐요? 춘천. 국문학을 하니까 우리말로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거짓내는 인천이고. 예? 인천 약국집 딸하고 춘천의 가수원은 봄이라야 좋잖아요. 봄에 것이 가수가 잘 우승하니까. 그러니까 봄내에 춘천의 가수원 아들하고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그렇게 돌렸더라고. 어저께 국문학을 하니까 우리말로 적절하게 표현 잘했잖아요. 인술이라. 그러니까 그 화공이 자기한테 돌아간다고 해서 병자를 고치면은 그 의술이 그 공덕을 지은 것, 활인 공덕이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사람 살리는 공덕이. 그와 같이 중생을 교화를 해서 구제하면은 그 공덕이 자기한테 돌아가서 친배 성전이니라. 마음이 갑절 과거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불하는 빠른 길은 선행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랍니다. 공덕을 많이 하면은 복과 지혜가 복도 수승해지고 지혜도 수승해서 도가 빨리 터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배운다면 저절로 마음이 착해지지 말라 해도 착해지게 되어 있어요. 불교 사상을 주입한다면. 그렇잖아요. 성불을 하려면은 빨리 선행공덕을 해야 되거든. 선행공덕 해야 성불하는 길이고, 성불을 하려면, 도를 깨달으려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보살도를 성취해서 깨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신론에도 나오잖아요. 여의주가 있는데, 여의주가 진흙강에 붙여가지고, 때나, 여러 가지 진흙이 먼지가 많이 묻었다면 여의주 자체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순수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고상한 그런 물건이지만은 여의주 성능만 생각하고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닦아야 하거든. 직접 물소다 건져가지고 그놈 씻어가지고 자꾸 닦아야 여의주 그 빛을 발하거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해도 여의주와 같이 그래도 여러 가지 문명과 애욕 여러 가지 욕심은 그런 때가 버려의 때가 묻었으니까 그걸 자꾸 수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도 만행을 닦는 게 그다 필요하다 그겁니다. 수치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수행이 내나 수치입니다.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닦고 증득하는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도를 이루지 않으려면 몰라도 도를 이루려면 이 세 가지 과정은 꼭 필요해요. 오수증 깨닫고 닦고 증득하는 깨달으면 견성하면 보림하거든. 보림하면 성불해요. 닦는 것이 보림이죠. 오수징 신의 행진과 같지 않나. 사는 겸행 육도 자는 엄자자가 빠졌어요. 다른 데는 자자가 다 있는데 여기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인쇄하면서 빠진 것 같아요. 한자 쓰기 싫어서. 도자 밑에다가 엄자자 넣으세요. 다른 데는 다 나오잖아요. 경애운 향부 유인이 명지 치경하고 겸행 도시 등이라 하시니 경도내나 법화기입니다. 만약에 경전을 수지독송해서 타인을 위하여 연설한다면 그 복과 공덕이 엄청난데 더군다나 또 하물며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육도를 겸해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육도까지도 닦는다는 그 말이죠.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이경을 가지고, 이경이라는 것은 법화경입니다. 가지고 겸하여 보시 등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등자가 보시 밖에 여러 가지를 포괄시키는 말입니다. 복덕역고로 대증 관심이니라.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육바라미를 갖기 때문에 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과 덕의 힘 때문에 관심을 갑절이나 더하니라. 마음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술 위에 배를 띄워서 노를 젓고 가면은 순풍에 돛단배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죠. 순풍에 돛단배죠. 순풍에 가도하면 뭐 배가 돛대가 노를 젓지 안 해도 잘 가는데 노까지 적으면 노노자로 써야 되거든요. 돛대 아까 이런 자 썼죠. 순풍에 가로라. 저기 55페이지 셋째 줄에 마지막 자 오품 제자유가 끝납니다. 자 오는 정행 육도자는 정행 육도가 이제 정식으로 육도를 또 행해요. 아까는 겸행이고 여기는 정행이요. 정행과 겸행은 다르죠. 정행은 주가 되는 거고 겸행은 주가 아니라 부. 정행은 밥 먹을 때 주식이나 갖고 밥이나 갖고, 겸행은 주식이 아니고 부식과 같은 거죠. 밥 먹을 때 다른 거, 밥 외에 무슨 만두나 커피나 마신 거. 그러니까 겸자하고 정자하고가 달라요. 정이 더 강력한 거지요. 정행이 육도를 정행한다. 반겸이라고 하는 것은 반겸은 그냥 요즘에 과외하는 것이 반겸이라. 우리말로 하면 정식 수업 말고 과외 수업. 과외가 반겸이거든. 반겸이 바로 겸행입니다. 정식으로 가는 것은 정행이고 과외 수업이 아니라 정식 학교에서 정규 공부하는 것이 정행이죠. 경에 말하기를 약인이 독송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송을 하고 경을 독송하고 유타인설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며 불응 지계 등이라 가시니 가시능의 개까지 또 가져요. 무엇이 다음에 지계 아니요? 그러니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 거죠. 아까는 보시 등이라 했고 저는 지계 등이라고 했지만은 육바라미를 다 포괄시키는 말이요. 등자 가지고. 그러면 지계 등이라고 할 때는 보시가 빠졌으니까 보시는 제쳐놓고 지계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정행이니까 정식으로 다 하지. 아까보다 더 하지. 이 자행 하타하야 사리가 부족하고 말하자면 자기가 행하고 다른 사람까지 교화를 내서 자리 이타죠. 즉 말하면 지행이 합일이죠. 지덕 합일, 지와 덕이 합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수행을 하고 또 자기가 수행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화해서 사와 이가 구족하고 아까 사참, 이참 하듯이 이판사판 해요. 질기도 알고 또는 사리에도 사랑은 사실이죠. 사실로도 다 깨닫고 신통이 난 것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신통. 사리 쪽에 보면 지혜 신통 하면은 어찌 돼요? 지혜와 신통. 이걸 윤곽에는 가령 예를 들면 설통이라고 합시다. 현재 이건 종통이라고 하고 윤곽에 말하듯이 이것이 바로 이라요. 이참이 이판이 이것은 차적으로 끝내는 차적으로도 도를 이루는 종통설통으로 보면은 지혜는 실기적으로 통달해서 아는 거고 신통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꿰뚫었더라도 신통이 없을 수가 있고 또는 신통은 있더라도 진리는 또 모르는 수가 있죠. 진묵대사는 진리는 500 나한보다 나았는데 진리를 깨달은 것은 신통은 500 나한만 못했지요. 500 나한은 신통은 있어도 진묵대사만 또 못했어요. 여자 이제 그걸 쓰면은 되겠네요. 진묵대사는 이통을 했고 나한들은 500 나한들이 진묵대사한테 골탕 먹었죠. 이건 사통이다. 그래서 신통이 자제했죠. 이건 신통이죠. 진묵대사는 도통했죠. 도통과 신통이 다릅니다. 진묵대사한테 누가 기도하러 오면은 생남불공이나 뭐 불공하러 오면은 나한전에 가지고 신용 나한전에 가서 주장자로 나한 머리를 톡톡 때리면서 저 부산시 중구 신창동에 누가 지금 생남불공이 왔으니까 빨리 그 생남 지켜주라 해가 명령만 해보라. 그러면 500 나한이 꼼짝 못하고 신용 나한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그 집에 아들 태어나게 하거든. 그렇게 해서 불공만 누가 오면은 나한들이 얻어맞거든.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그렇게 석가모니 불을 화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한들이 진묵대사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말이에요. 만경 강을 건너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있어서 깊이를 알 수가 없는데 진묵대사가 저걸 건너갈까 말까 망설이는 판에 조그마한 동자가 나타나서 말이에요. 그걸 잠방잠방 옆 무릎 밑에밖에 안 닿아요. 그러면 건너가면서 스님 여 별로 깊지 않습니다. 요 오십시오 하니까 진묵대사는 천진하신 분이 그대로 건너가다가 붕덩 가운데 들어가지고 막 물에 허적거리고 막 물을 먹고 막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 이제 보복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500 나한이라 조그마한 삼위성으로 나타난 게 신육 나한이라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신육 나한이 큰 스님한테 함부로 했으니까 없고 이제 건너 기렸거든. 그래 고얀 놈이라고 말이에요. 나를 속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묵대사가 시를 지은 게 있죠. 내가 신통은 너희들만 못하지만은 태도는 나한테 물어라. 그래서 도통과 신통이 달라요.
사통이요. 진통은 사통이요. 제일 끝머리 글귀가 이겁니다. 진묵대사요. 진묵대사는 2조 때 스님인데 서산대사보다 후배요. 김제 만경 사람이거든요. 진묵대사 묘가 있어요. 만경에. 진묵대사 어머니 묘. 신통은 비록 내야 나한을 못 따라가나. 대도는 응문 노비구하라. 큰 도는 응당. 노비구는 자기를 말한 거죠. 자기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신통하고 도통하고 달라요. 도통을 해도 신통 없는 수가 있고 신통을 해도 도통 못하는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하면 좋지요. 도통도 하고 신통도 나면 나래 나는 아주 참 범이 나래가 붙은 거나 똑같죠. 용이 물을 얻어가지고 날아가는 것과 똑같지. 그 앞에 규절은 영산회상에 16 어리석은 나한에게 말을 전하노니 제밥이나 탐내가지고 언제 그걸 끝나겠느냐. 신통은 비록 내가 나한을 익힐 수가 없으나 제도만은 나에게 물으라 말이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신육 나한을 신육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기어 영산회상 부처님 영산전이라고 하죠. 신육 나한전을 영산의 16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을 붙이노니 맞지야. 이렇게 글자가 조금 내가 아무라모 하는데 이것이 내 두자가 좀 뜻은 통하는데 두자가 좀 의문스러워요. 말로 나는 외우기 때문에 제밥을 탐내고 좋아한 것을 어느 때 끝나겠느냐. 그만둘 휴자죠. 휴전이라는 휴자. 제밥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불공밥을 얻어먹기 좋아한 것이 그게 이제 제밥 아니요. 연불에는 마음 없고 제밥에 마음 있다는 그 제밥이요. 제밥을 탐내 즐겼으니 어느 때 그걸 그만두겠느냐. 신통은 비록 내가 너희들 나한을 못 따라가나 대도는 나에게 물으라. 그래서 임종시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림자가 물에 비친 것 보고 저게 석가라고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아들 하나 두가지고 중돼가지고 자손이 없으니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근심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만경 들판에다가 천년 무자손 향화지치를 잡아드렸어요. 요를 천년 동안 자손이 없이 천년 무자손. 자손은 없어도 향화를 받는 그러니까 천년 향화지. 천년 동안 자손이 없어도 향화를 받는 그런 땅에다가 자기 어머니 요를 써 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만경 지금도 그 묘가 있잖아요. 만경에 그 진묵대사 어머니를 거다 어떤 보살이 집을 지가지고 거시기를 비각 같은 거 지가지고 받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경 사람들이 벌초를 누가 와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전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진묵대사 묘에다가 가서 벌초하고 제사를 드리면 1년 내 재수대통하고 농사가 풍년들고 가정에 우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재수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 김제 만경 사람들이 누가 가서 하는지 서로 가서 벌초 풀이 이렇게 자라기 전에 그냥 다 그냥 벌초 다 해버려요. 제사 다 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요자리 참 잘 잡았죠. 천년 동안 자손 없어도 향화를 받는 그런 그 땅에다 진묵대사 오셨어요. 어머니를 진묵대사 영정도 거다 오셨지만은 어머니 산소라요. 그렇게 해서 사리가 구주하다는 것은 이판사판이 다 되어서 신통이나 지혜나 무슨 견제나 다 갖추는 거죠. 관심이 무해하여 마음을 관하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전승의 전에 아까보다 더욱더 수승하며 그러니까 오품위에서도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더 나았고 네 번째보다는 다섯 번째가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 비운이라 가히 비유할 수가 없어.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수승한 힘을 성취한다. 그 말이야. 자, 오품 위에 원복 오주 번연이 오주 번연을 원만히 굴복하니 외범 위하라. 여기까지가 외범이죠. 원교에 오품까지가 외범이라요. 오주 번연은 그 전에 나왔죠. 요계주지, 세계주지, 견 일체주지, 요계주지, 세계주지, 유예주지, 무명주지. 그 전에 적었는데 기억나시는지. 견 일체 주지. 언어를 네 가지로 말한 거요. 요계주지. 또 세계주지. 또 유예주지. 번외의 이름을 5가지 주지라고 그래요. 송도사 주지, 범어사 주지, 해인사 주지, 송광사 주지, 불국사 주지 하면 5주지. 5주지요. 5가지 견, 일체주지가 견호관이요. 요계주지, 세계주지, 유예주지가 사옥이죠. 그 전에 견옥 사옥 할 때 이게 이제 견옥이 수옥이라 하기도 하고 수옥이나 사옥이나 같아요.
문명주지는 몇 가지가 번호장이요. 문명주지를 끊으면 소지장을 꺼내야 문명주지를 꺼내요. 이 모두가 다 번호장을 끊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번호장이요. 이게 이제 소지장이에요. 법집을 떠나는 것이 소지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진묵대사 제자가 스님 돌아가시면 스님의 법맥을 어디다가 이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진묵대사가 한참 짬짬하고 계시다가 비록 권승이지만은 그래도 서산대사에다 될 수밖에 없다고. 이조 때는 서산대사가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그 진묵대사하고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시대에 서산대사 권승이다 말이지. 권력을 것이 도총섭되어 가지고 했으니까 권승이라고 진묵대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권승. 권력을 행사한 서산이 비록 권승은 권승이지만은 그래도 법맥을 이으려면 서산대사한테 이어야 된다. 그래도 서산대사만은 분도 별로 없어요. 이조 때는. 함어대사 다음으로는 서산대사 1인자죠. 살명대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살명대사를 더 알아주잖아요. 살명대사 동상은 처처에 많이 있어요. 부산도 저저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또 있고, 서울에도 있고, 어디 다른 데도 살명대사 저 표충사 같은데, 그래도 서산대사 동상은 잘 없어요. 여별 십신위동이니라. 별교의 별자는 별교라요. 별교의 십신위와 더불어 같으니라. 여기는 십신이 못 되어도 오품이가, 그러나 별교의 십신과 맞먹는단 말이죠. 원교가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차진 육근 청정 위가 직시 십신이니, 법화경에 육근 청정위가 나오죠. 법사 공덕품에 법사가 되면은 육근 청정을 얻는다고. 안위 비설신이 다음에 육근 청정에 나아가는 그 지위가 곧이 십진이다 말이지. 초신에 단 견호가야 현 진리가, 초신이란 말은 십진 초죠. 십진 초에 견혹을 끊어서, 견혹이랑 해서는 그 욕계 색계의 그런 번외죠. 지금 견도 위에서 끊는 견혹을 끊어가지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장교랑 해서는 소승교의 초가와 통교 8인과 견지와, 통교에서는 8인 견지 저욱에 나왔잖아요. 장교의 초가는 수다원이고, 통교에서 그 전에 저욱에 나와 있죠. (38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39페이지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39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가 셋째 줄에 8인지가 나오죠. 그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견지라고 옆에 바로 나오죠. 39페이지 넷째 줄에 거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별교에서는 초주가 십주 제일 초. 별교는 그 전에 저우에서 말했잖아요. 46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차명 십주자는 이런 발심주요, 이는
치지주요 나오죠. 발심주가 46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중간에 이런 발심주 그게 초주라요. 초주와 더불어 같아서 즉 위불퇴 아니라 위불퇴를 징득하니라. 위불퇴 행불퇴 징불퇴 나오죠. 불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불퇴 물러나지 않으면 좋겠잖아요. 위불퇴가 있고 그 다음에 행불퇴가 있고 위불퇴는 보통은 7주 이상이죠. 제7주 제7주를 위불퇴라. 여기는 치표양을 징불퇴가 또 있죠. 징불퇴는 칩지를 말하고 여기는 근데 연불퇴라도 나오대요. 연불퇴 생강염퇴가 징불퇴가 없고 그러니까 별교에서 말하는 초주, 발심주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육군 청정이 칩신이 원교 칩신이 별교 초주와 같으니까 굉장히 차원이 높잖아요. 껑충 뛰지요. 그래서 유불퇴를 징득하니라. 유불퇴까지가 술어요. 징자는 체득한다는 말이고 차종 이신하야 다음에 이신으로 붙어서 칩신의 두 번째가 이신이죠. 제7신하야 일곱 번째 칩신의 제7신에 이르러서 칩신도 명칭이 다 나왔죠. 저 위에 46페이지에 넷째 줄에 칩신은 신, 염, 정진, 해, 정, 불퇴, 효향, 폭법, 개, 원 나오죠. 나도 기억 못해요. 나는 넘겨서 보면 알죠. 화엄경 내가 수십 번 해도 이런 거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니 나중에 닦아서 어디쯤 갔는지 모를 것 아니요. 예? 이런 것은 기억 안 해도 저절로 여러 번 보다 보면 알죠. 신념 정진해 정, 불퇴, 효양, 법법, 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신에 이르러서 단 사옥진이 사옥을 끊어서 당하는 것이 장통의 이불과 장교 통교에서 성불한 두부처요. 두부처가 따로 노산하고 무슨 석가모니고 그런 게 아니라 장교에서 성불한 부처, 통교에서 성불한 부처에서 이불이요. 그전에도 한번 나왔죠. 저 위에서. 별교 7주와 더불어 같음이니 장교 통교는 부처 자리라. 그리고 별교에서는 제7주와 같단 말이에요. 같음이니 같을 때자 가지로 남이니 3개 고집을 단진 위여라. 3개 족계 새끼 부새끼의 사제를 닦는 고와 집제 고제와 집제를 끊어다 하여 남김없이 다 오조리 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신에서 제7신까지에 그렇게 원교 10신의 7신까지 벌써 다 끊어버린다 말이에요. 3개 고집을. 고로 인왕의 운 칩선보살의 발 대심하여 그러므로 인왕 반야경이요. 인왕이 바로 어진 임금이니까 인왕은 그 당시에 바사이광을 대해서 설법할 때 인왕 호국 관야 바람일경이라고 나오죠. 인왕경에서 말하기를
십선보살이 10가지 착한 도를 닦은 보살들이 대심을 바라요. 큰 마음을 바라요. 장별 삼계 고륜해라 아니라. 말이 좋네. 삼계 고륜의 바다, 삼계 고해의 바다죠. 그것을 영원히 이별해버려요. 장별이라는 것은. 장별은 두 번 다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10만 8천리보다 더 뻔 거죠. 이것처럼. 이거 간단해도 이 축이 제일 간단해도 잘 됐대요. 축이 뭐 여러 가지 말할 게 뭐 있어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썼어요. 이거. 두 가지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축을 잘 지었어요. 사례세기에 지는. 이게 바로 장별이지. 영원히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안 오는 거. 이 축은 발인제 할 때 읽는 축이라요. 발인제라고 상여를 이제 열을 입관해가지고 나중에 마당에다 내놓고 이제 생이 띠고 가기 전에 마당에다 내놓고 그것이 이제 차려놓고 거기서 고하고 이제 부인들은 그냥 거기서 하고 말아버리죠. 옛날은 그랬는데 지금은 부인들도 저 산소에까지 따라가대요. 지금은 옛날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게 발인제 할 때 읽는 축이라요. 영리가 기가하여 왕직 유택 할세. 영리라고 해서는 영가 수래요. 상여 있자. 영리가 기가하여 발인 유택 할세. 소를 달아야죠. 재진 결례하여 연결 종천이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돌아가신 영가를 보냅니다. 이제 곧제자요. 곧제자 곧 보내는 얘를 이제 전송하는 이제 저 산소로 가지 않아요. 방 안에 있다가 이제 널이 그랬다가 보내는 얘를 곧 베푼단 말이에요. 베풀어서 연결 종천이라 영원히 이별해서 하늘이 맞출 때까지 이제 영영 다시 안 오고 이제 완전히 영원히 떠나버린 거지. 이제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자기 문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갈 때 그때 이제 말하는 축이라 연결 종천. 그와 같이 장별이라. 낙성을 일별 사천리하니 호기장구 5, 6년이라. 두보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보시 제일 처음에 낙성을 일별 사천리하니 호기장구 5, 6년이라. 이것도 참 글이 뻗들어지죠. 그러나 상당히 기회를 나타냈죠. 초목은 변색 행검해요.
그만 적죠 뭐 많이 나오는데 안 적어도 되는 것을 동현씨 영별이라는 말 때문에 낙성을 일별하고 장구하고 비슷하거든요. 낙성은 낙양이다. 알록산이 때 알록산이 전쟁 만났죠. 두보가 두자미 성은 붙이고 이름은 보고 자가 잠이죠. 두자미 문장입니다. 두보 시인 중국의 이태백과 어깨를 겨누는 시로서 유명한 시인 아니요? 두보 두자미 시라요. 제일 첫머리에 나와요. 낙성이 낙양을 한번 사천리를 이별했으니 알록산이가 난리를 내가지고 박명왕이랑 양귀비랑 멀리 쫓겨갔잖아요. 저 서쪽으로 사천리나 멀리 갔다 이거. 그러니 호기가 장구 5, 6년이라 호기가 길이 5, 6년을 오라친다. 호기는 알록산이죠. 알록산이가 오랑캐지요. 오랑캐 그 기마들이 5, 6년 동안을 길이 몰고 있다. 5, 6년간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 초목은 변세 행검해요. 초목은 변세하는데 검에 행하고 벌써 여러 번 풀과 나무가 낙엽이 치고 여러 번 변세를 했다. 변하고 처하는데 검각 밖에 검각이란 서쪽의 산이라요. 산 검각산 검각산 밖에 행하고 병과는 조절 노광변이라 무기가 병과죠. 병과 창 칼과 창 그것이 사람 교통을 두절시켜가지고 막혔거든. 사람 통내도 못하게 막혀서 강가에서 늙었어. 벌써 강가에서 전쟁에 피란 나가지고 피란 신세 6.25 때도 그것이 이제 부산까지 피란 와가지고 여기서 설험 받은 사람 있죠. 서울가는 12열차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그때가 6.25 사변 때 그 노래가 나온 게죠. 사가보월 청소리비요 집을 생각해서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달밤에 거리면서 맑은 밤솥잡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서성거리고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억제 가는 백일면이라 동생을 생각해서 먼 수철지 밖에 저 산 너머에 구름만 바라보고 흰날에 좋으래. 대낮에도 이제 잠 못 자서 치름에 겨워서 좋을더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별하는 시 아니요. 고향을 이별하고 자기 가족을 이별해가지고 그것은 나쁜 거지만 여기는 참 좋은 거예요. 3개 고른애를 길이 이별한 것은 해발 집선자는 각구 집선야라. 해석에 가로되 재관법사 해석하기를 집선보살이라고 하는 집선은 각각 집선을 갖춤이니라. 그러니까 집선을 다 갖추면 백선도 되고 백선에서 또 그것이 집선 갖추면 천선이고 만선이고 그러니까 만선 동기가 되겠네요. 만선 동기집도 있죠. 책이 영명 연수 대사가 만선 동기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경록 쓰신 분 만선이 동기하는 그런 어록 문집을 썼어요. 만선이 어디에 돌아갑니까? 만법은 하나에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지요? 어냐시 사람 골탕 먹이려고 낚시로 이렇게 고기 탁 채려고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나 하고 하는 게지. 만선이 동기 일심이지 뭐요. 일심에 다 돌아가지. 결국에 일심밖에는 법이 없어요. 침해 무법이요. 침해 무물이라.
마음밖에는 법이 없거든. 만선도 다 일심에 돌아가요. 그만합시다. 너무 많이 했고.